네,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의 말씀을 여러분 뇌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나타남이 있다.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도 하고 또 믿음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능력 행함에 대한 어떤 은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일단 능력 행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신뢰들을 한 4가지 소개하고 그런 능력 행함에 대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인 조언을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에네르게마타 디나메온, 옛날 에네르기파 이렇게 하면서 에너르기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뭔가로부터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파생돼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실행됐을 때 초래되는 어떤 영향, 어떤 활동, 그런 것들을 에네르게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디나메온이라고 했는데 다이나마이트가 디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폭발적인 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은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이거의 복수형으로 쓰였으니까 막 능력들이라고 해서 어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적적인 어떤 활동들, 기적적인 어떤 사건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현상들, 다 그걸 총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의 도구로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은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가 이 말은 맞는 듯 하지만 또 틀린 표현이기도 해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지 어떤 은사를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약간 좀 지나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지만 그 능력이 나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냥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 고침도 감동이 있어서 왠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가서 손을 가만히 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경험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능력 행함은 병고침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의 특별한 기적적인 일들이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명하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냥 두 손이 번쩍 들리면서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일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신뢰를 네 가지를 살펴본다면 수도 없이 많이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제가 고른 것 중에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헌신적인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나바라는 아주 신실한 성도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걸 통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또 같이 모였을 때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조달했을 때 그 바나바를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걸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감동이 온 거죠. 우리도 저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하고 밭을 팔았어요. 그 밭을 팔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바치는데 뭔가가 잘못됐어요. 뭐가 작용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이걸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으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했던 것들을 갖고 막상 드리려고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부만 드리게 됩니다. 일부만 하나님 앞에 바친 것도 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 앞에 그걸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게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그걸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지금 그걸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사실 아닌 채 했지만 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지?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자기 체면도 있고 자기가 더 이상 말을 번복할 수 없으니까 거짓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보다도 바나바처럼 나도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바쳤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더 앞섰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을 베드로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네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좀 바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먹고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도 길러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요만큼은 내가 나를 위해 쓰고 요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해서 그만큼만 바치면 되는데 왜 다 바칠 것 같이 얘기하면서 속이고 다 바친 것 같이 하면서 일부만 바친 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면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또 그것이 내가 순종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면 하나님과 상의를 해서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드리게 됐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결국 자기 양심을 속이고 또 교회를 속이고 또 목회자를 속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 결국 그 자리에서 이 아나니아가 죽고 마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이 초기의 교회는 큰 두려움이 쫙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목회자 무서운 줄 알아라,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 알아라 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번 탁 일어나게 되면 야, 무섭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고, 그런 신앙이 탁 서게 되는 거예요.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신앙의 성장이에요. 제가 이번 부흥회 때 강사님을 볼 때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 오래되지 못했고 또 아직 어린 신앙인지라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성숙한 신앙, 헌신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조금씩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고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느낌이 제가 설교를 듣는 내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막 헌신이라든지 이런 봉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숨은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사님들 차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또 저녁에 오시면 먹든지 안 먹든지 차와 다과를 정성껏 올려드리는 분들도 계셨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모든 섬김과 헌신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아직은 좀 어려요. 조금 더 성숙돼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이 어려요. 신앙이 어려. 뭘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온전하지가 못하고 또 섬기더라도 온전하지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교훈이 돼서 초기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된다. 또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엄위한 것들을 딱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못하는 백성들이 못 나가요.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간 다 죽을 거예요. 다 죽고 말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신앙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만 갑니다. 모세만 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 모세는 다 너희는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아직 어리숙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엄위하신 모습으로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하겠다. 철도 없고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 나선 이들을 두어 못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아직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아섰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얄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베드로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이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인지 그 아나니아를 또 사용하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이 내려짐으로 인하여서 뭔가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된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되게 행했다가는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신앙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만든 이런 역사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행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그 뒤에 쭉 보면 5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12절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결과는 백성들이 칭송하게 됐고 믿는 자들이 많이 더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결국 결과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만 비춰도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져 나가게 됐다라고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능력 행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나를 아무리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밀고 가셔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걸 변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나도 알고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나 반대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도 알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야, 이건 정말 몰랐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걸 모두가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 행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것이 있으면 누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밀고 나가십시오. 그냥 밀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는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박수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제 그가 그 바나바의 고향인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총독 서기오 바울, 이름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그 뒤부터 이름이 바울로 나옵니다.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이라고 안 하고 바울이라고 해요. 아마 이게 계기가 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곁에 있는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엘루마가 번역한 마술사입니다.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해서 말합니다.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된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는 아니야,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게 됐고,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임해서 그 사람이 보지 못하고 헤매게 됐다. 이게 바로 능력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딱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어떤
엘루마가 마귀 사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을 향한 호통이고 명령이죠. 사탄아. 예수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말, 베드로가 하는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그 생각, 그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엘루마가 행하는 행위가 완전히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호통을 쳤고 네가 하나님이 손이 내 위에 너를 치심으로 인해서 네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그런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게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의 위엄과 권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선포를 했을 때 마귀가 굴복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 거기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총독은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마술사는 그걸 경험하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강팍하다면 하지 않았겠지만 거기에서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지금 이런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다 굴종하게 되고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팡이만 가리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도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고 기도하고 늘 그분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야, 이거 사탄의 역사다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저도 전주에 있을 때 교회에서 거기는 주택가에 이제 교회가 주택 한 채 지을 공간에다가 교회를 짓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앞에 집이 굉장히 싫어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마는 그 양반이 꼭 술 한잔 먹으면 와서 행패를 부려요. 교회 문을 발로 막 차고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좋지 않은 사고를 당했어요. 남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 없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건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는 것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능력 행함이에요. 바로의 강팍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시고 그걸 수호하고 지키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는 여인과 같이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란듯이 지혜롭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보다도 가난하고 어리석고 없는 자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봐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보여주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살아계심을 보이고 많은 사람이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게 만들고 믿음이 성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구약 성경의 예를 든다면 많은 예가 있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 정말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00인의 제사장들이 그 광란의 춤을 추면서 자기 신이 응답하기를 외치면서 막 거의 벌거벗듯이 하면서 광란의 춤을 추고 자기를 자해하면서 외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엘리야는 12동이의 물을 그 제물에다 붓고 완전히 거꾸로 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단 한마디 기도로 외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모든 것을 다 싹 살라 완전히 물도 다 증발해버리고 재물도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 앞에 너희 백성들은 똑바로 보고 알아라. 누가 살아있는 신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있는 신이다 라는 걸 오늘 보여주겠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어린아이 같고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적을 준비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깨우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예로는 예수님의 예. 예수님이야말로 뭐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신 거.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걸었을 때도, 풍랑 위를 걸어왔을 때도 도대체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또 마리아 그의 어머니도 이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내심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군대 들린 귀신을 몰아낸 것까지 많은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나를 드러냄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게 능력 행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조언을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날도 현재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뭐 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이 시대에, 잉여 시대, 풍부한 이 시대에 뭐 기도가 뭔 필요가 있느냐, 기적이 뭔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 사용하신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기적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거기에는 기적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는 그냥 물질적인 부유함 속에서 기적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필요를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아니면 전도가 안 되고요.
기적이 아니면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기적이 아니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찔레꽃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40일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그냥 새벽 기도 가서 부르짖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로 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럴 때마다 그 강팍했던 심령들이 깨어지고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에 가서 변형되셨을 때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요.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 부탁하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내가 참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라는 건 귀신이 떠나가지 못한다, 귀신을 이겨내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막 부싯돌처럼 이렇게 불 붙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 붙이기 애를 쓰는 그런 정도에 가서는 안 돼요. 그냥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생장작을 집어넣어도 생나무를 집어넣어도 확 같이 타오를 수 있을 만큼 좀 뜨거운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새벽 기도 작정해서 하자. 40일 작정 기도 하자. 정말 1000일 작정 기도 하자. 1000번째 40일 작정 기도, 새벽 기도 작정하고 하자. 이런 것들이 기적을 일으켜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영적 싸움에서 나온 그 기도를 갖고 기도회 만들었고, 여리고 7바퀴 돈다고 해서 여리고 기도회 7일 동안은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현재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좀 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 이런 분들의 고백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라는 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만큼 단순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복잡해서, 아직 우리가 버릴 걸 못 버려서 너무 집착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기도 시간을 못 낸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도가 제일 중요한 일이고 더 갈급하다면 다른 건 다 포기해버리고 기도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병에 들려서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그런 절박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정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로 심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걸 보여주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 그런 인생이 하나의 샘플이 이번에 왔던 박순애 전도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만큼 한번 뭔가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조언. 첫 번째는 현재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명심하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뜻이 맞아들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죽었던 사람이 깨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신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그걸 통해서 가지게 됐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 저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나 봐,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 위에 서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봉사와 섬김의 목적이 그걸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 구제 많이 했다, 나 봉사 많이 했다, 그거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그런 걸 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군가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됐고 변화되게 됐고 성장하게 됐고 은혜 받게 됐고 일꾼으로 변했다. 부흥에 돈이 든다 할지라도 왜 합니까? 바쁜 시간 속에 왜 오라가라 하고 왜 그럽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받아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억만금을 주고라도 그거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는 거라고요. 그게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누군가를 하나님이 만지셨고 누군가에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회 이전과 나는 달라졌다. 완전히 내 체질이 달라졌다. 그동안에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제야 좀 감을 잡았다. 그리고 변화될 수 있다면 대성공인 거죠.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대성공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부흥회를 준비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사가 남발되고 남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말씀에 천사가 네 발을 받들리니 땅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요. 뛰어내려봐.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딱 받아줄 테니까 땅에 부딪히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을 건데 뛰어내려라 라고 하자 예수님의 답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는 이 말 속에는 능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실 수도 있지만, 목적이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죄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데 그런 목적으로는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목적으로는 누가 막 부추겨도 그런 능력은 행해서도 안 된다.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실 때 나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써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건 불경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능력을 쓴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 행함이라는 거. 이것에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늘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유혹이 있었으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해봐라. 너를 막 사람들이 다 막 뛰어나다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지 않겠냐.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실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실 때 기꺼이 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은사도 우리가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그걸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집회 때 좀 책망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그게 뭐냐? 착한 목사가 나쁜 목사라는 책망.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참 유하고 또 이해심이 많고 호의적이고 편하게 해주고 잘해준다는 게 내가 나쁜 목사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적합하게 쓰여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은 하고 욕먹을 건 욕먹어야 되고, 또 좀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고 또 튕겨서 나가기도 하고 반항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때로는 엄하게 말하기도 하고 또 끌고도 가야 되고, 말 안 들어도 끌고도 가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잘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죠. 여러분, 목자도 교사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목자, 착한 교사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근데 내가 욕먹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남발되고 남용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분. 오히려 거꾸로 나는 욕먹어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 하나님은 위대한 분, 살아계신 분, 위대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꾼, 그런 종이 되려고 힘쓰면 우리가 은사를 남발하지 않고 제대로 잘 쓰는 그런 일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현재도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신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